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지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고 또 주께서 우리들에게 6일 동안 삶의 지정석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은 주의 날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세상과 우리의 구별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제목을 가지고 지목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경계선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이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값싼 동정의 은혜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34년째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34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압축되어져서 한국 교회에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경험들 속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끝없는 많은 지출을 하고 에너지를 쏟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선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변화, 자기 성숙은 참 어렵겠다. 이런 한국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짧은 시간 동안에 34년의 삶을 4단계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는 교회 개척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단계, 나는 교회만 개척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착각입니다. 또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들, 그래서 연륜이 차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적에 아직 그 사람을 미성숙한 존재로 평가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 가운데서 좀 더 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빈곤함, 무지, 이것의 벽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2단계는 교육의 문제, 무지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나는 이 무지를 해결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만 알았는데, 그 무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모태의 신앙으로 목회자가 되어진 사람들의 한 가지 큰 착각이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의 영역과 환경에서 어떻게 그들이 처절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의 이 괴리를 거룩이란 것과 구별됨이란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란 것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 좀 더 활발하게 토론되어지지 않고 개방되어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모든 내용이 전부가 다 경제적 환경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머니 파워가 포지션 파워를 장악을 했습니다.
머니 파워가 포지션 파워를 장악하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이 머니 파워가 스피리추얼 파워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들을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가지고 이 입을 봉쇄하는 그런 도구들로 이용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경제의 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의 벽을 넘는 몇몇 성도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문화의 벽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우리가 뭐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이런 커피숍을 만들고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공간, 내가 소유하는 소유, 물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속에 생명이, 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벽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게으른 자의 문화와 아주 열정적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문화를 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 여유 시간과 여유 소유와 공간까지도 자기의 게으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묘한 죄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을 좀 열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잘했던 아이, 못했던 아이, 좋은 대학을 갔던 사람과 못 갔던 사람들의 차별,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잉여 시간과 잉여 공간과 잉여 에너지를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이렇게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국경이 접해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즉 파란 색깔이 메콩강입니다. 그 꼭지점 골든 트라이앵글. 우리 주라가 태어난 곳이 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맷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지금 십자가 탑은 메콩강 바로 그 골든 트라이앵글 꼭지점에 저희가 세운 메콩강 공동체 교회입니다. 앞에다 이렇게 God loves you, 쌍띠 아이니, 또 이제 한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국말도 썼는데 이게 탈북자들의 소위 말하면은 그 접선 포인트가 되어지면서 태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어져서 그 사인을 떼어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강 건너 편에는 2009년 9월 9일 날 거기에 소위 말하면 내륙 홍콩 카지노 도시란 것을 그 밀림의 라오스 땅에 세웠는데 처음 2009년도에는 여기에 인구를 약 20만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미 100만이 넘어서 가지고 200만의 목표를 하고 밤이면 대단한 이 서울서도 볼 수 없는 어젯밤에 광안리에서 했던 그런 레이저 쇼가 밤마다 펼쳐지는 곳이 바로 저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미얀마 땅입니다. 이 지역에서 34년을 선교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란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사님 전도하자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굉장히 그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용어 속에 인간의 죄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 주일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주님이 양보하지를 않았었어요. 안식일이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의 날로 등장되어졌는데 이걸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당신은 오늘
이 단풍놀이가 당신 삶의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당신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잘 몰라요. 무지의 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정석, 지정시간, 지정역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지정석과 지정시간, 지정역할이 출애굽기의 총체적인 종합입니다. 출애굽의 출사표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바로 왕에게 이제 모세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축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출애굽의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가 다 함께 세상의 바로에게 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어쩌면 이 출사표를 지난 주일 오후에 월요일 아침에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넘쳐난 것 같은데 그래 하고는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지푸라기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벽돌을 만든 일에 이들이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의 지정석이었었습니다. 6일, 일주일, 7일 주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서 6일이라고 하는 지정시간, 그것은 세상에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때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은 벽돌을 만든 일인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주었고 물을 주고 지푸라기를 주었는데, 예배를 드리려 사흘길을 광야로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니까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야 할 바로가 뭐라고 하면 시간이 남아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러면 지푸라기 공급을 끊을게라고 지푸라기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모세의 리더십이 좀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백성이 예를 들면 노동 인력이 50만이니까 50만 중에서 약 10만은 물을 떠오고 20만은 벽돌 진흙을 이기고 20만은 지푸라기를 가져왔다면은 좀 더 그 진흙을 이기고 물을 떠오는 곳에서 사람을 좀 더 착출을 해가지고 지푸라기를 구해오는 일에 소위 말하면 경영적인 전략, 소위 말하면 이 제도를 일들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포함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질서 속에 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죄인인 나와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푸라기가 아닌 마른 풀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1000개를 만들어야 할 것을 500개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납품을 했어요. 그걸 보고 바로가 하는 말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려 한다 하는구나. 이것이 새 번역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이 말을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려 간다 하는구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아니고 교회 메시지의 위기입니다. 신학의 위기입니다. 기준의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삼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질서를 모르니까 무질서라고, 무징계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점령을 했습니다. 무징계. 세 번째, 무질서, 무징계 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돈 신이 지배합니다. 포지션 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바로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 무기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10가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첫 번째 바로의 능력 테스트를 시험받는 거예요.
두 번째,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서 바로가 4가지의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였었습니까? 너무 꼭 사흘길을 가야 되겠니?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그렇죠? 꼭 여기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갈등이 그거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저녁 특별 기도회에 꼭 가야 되느냐? 요즘 그 편리한 SNS 방송도 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문명의 특징은 편리함이에요. 근데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특징은 뭐냐면 편안함, 샬롬입니다. 문명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샬롬을 문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출발이 지금 21세기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앞에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요구했던 것이 이거였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유목민이어서 당신들의 신인 소와 짐승들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재물이고 당신들은 이게 신인데, 그 농경사회의 신을 잡아가지고 유목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충돌합니다.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바로 이런 깊은 성경적 기초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충돌합니다. 말이 맞네.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 사흘길이 아닌 하루만 갔다 와. 국경만 넘어. 이거죠.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항상 탁월한,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 예배하라, 나를 위해 제사하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꼭 갈 것 같으면 노약자는 놔두고 장정만 갔다 와라.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이니? 아니되옵니다. 맨 마지막 9번째 재앙 가운데서 바로가 협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경제권은 놔두고 가, 소와 양은 놔두고 가.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필요는 분명히 내 공간과 내 소유와 내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주 앞에 드리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흘길을 나오는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했습니다. 고깃덩어리를 못 먹어서 불평이다.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고 사흘째 되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내가 6일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줄 터이니까 그걸 먹고 토요일 날은 2배를 줄 테니까 주일날 거들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었는데 인간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적 개념, 사흘길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 그 공간적 장소의 원인과 바뀐 게 뭐냐면 시간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의 지정석이고 사흘길이고 동시에 안식일이란 시간으로 압축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이 예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정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정 역할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당시에 지정 역할이 없었습니다. 지정 역할이 없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애굽 주인들을 설득해 가져 나오라고 했던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구원했던 신은 금송아지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출발은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 속에 지정 역할이 없을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죄인들의 과정입니다. 왕정시대에 열왕기 상하의 모든 내용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 모세로부터 출발합니다. 광야에 출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지정석에 지정시간에 나왔으면 절대적으로 영적 실업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전부가 다 사실은 우상 숭배의 개념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정 역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한 6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의 설교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영적으로 고용 창출되어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면은 해야 할 일, 영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교회에서 지정 역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1,500명 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58,500명은 영적 실업자네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번에 좀 글을 정리하고 싶고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글이 뭐냐면 정도현이라는 선교사의 18번 설교, 18번 메시지, 당신이 평생을 바쳐서 전했던 메시지, 그건 뭐냐? 저는 요셉의 왕의 꿈입니다. 출애굽기에 에베의 지정석을 지켜라, 에베의 지정 시간을 확보하라, 에베의 지정 역할을 가지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자. 이 5가지의 메시지가 제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가끔씩 긴 시간 좀 주어서 집회를 하게 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좀 우리가 삶의 지정석, 여러분 왜 이 젊은이들이 흔들립니까? 삶의 지정석이라고 되는 기준 지정석이 없어요. 그게 카페를 삼는 것이죠. 커피숍을 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지정 시간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목표가 없으니까 잉여 시간 속에 잠을 자든지 타락하든지 죄를 짓든지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재미를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내 지정 역할이 없거든요. 목숨 걸고 해야 할 역할.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2만 명, 3만 명 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진 것은 이 숫자 전체가 이 예배에 나와서 지정 역할을 가져야 됩니다. 게스트로 앉아있는 예배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한다고 했는데 전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보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예배의 지정석과 지정시간과 지정 역할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알 때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1단계는 교회 개척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의 모든 것은 로마서 15장 20절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가 200년 다른 나라의 미국이라든가 구라파에 뒤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국주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장을 세웠던 이 세력들이 세계에 들어갈 만한 곳은 다 들어갔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벽이 뭐였냐면 남의 터가 없는 곳, 남이 주의 복음을 전한 곳이 없는 곳을 찾는 곳이었었습니다.
3%의 기독교 인구니까 99.7%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터를 찾기는 힘들었었습니다. 남의 터가 0.3%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터를 찾기 위해서 9시간씩 걸어서 3일을 걸어가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전혀 선교사의 흔적을 만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를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아야 된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에 가는 데마다 앞에가 무슨 이단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내고 전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단을 각인시켜 줄까? 제가 이게 지금도 고민입니다. 물었더니 이 문구가 없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붙여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건강한 메시지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영적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잘 다닌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건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다닌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터가 아닌 곳에 복음을 전하면 발생한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입니다. 사회적 갈등, 가정의 갈등.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애리조나 투손이라는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는 지난주에는 대전에 34년 만에 충청 남북도의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85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 제일교회야. 그런데 지금은 이 근처에 145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웠었습니까? 아니지. 갈등만 늘어났지. 갈등만 늘어났지. 여러분이 우리 나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예쁘게 봐줘요. 거룩한 존재이처럼. 여러분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하는 것처럼.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34년 전에 그 태국 북부의 선교사의 이름은 딱 두 사람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는 곳에서는 270km 안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의 터를 찾지 않기 갔는데, 지금은 그 270km 안에 약 700~8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이만큼 확장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등만 발생했습니다. 샬롬만 파괴되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열정이, 한 교회의 숫자적 부흥이 개척교회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수많은 2층 교회에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고 그 성도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00% 무지예요. 오지다 보니까 태국말도 모르고 부족말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 한계를, 그걸 내가 배울 적에는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에 다 알게 하신다. 이건 인간의 교만이었었고 어리석은 또 하나의 죄의 유혹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유혹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깡패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진짜 큰 유혹은 거룩 속에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사랑 속에 유혹이 있어요. 무서운 것은 내가 믿는 진리 속에 교만이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등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문명 퇴치에 한번 도전해야 했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끼리,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끼리 작은 이 그래서 그때 세워진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라가 태어났던 곳. 그래서 저번에 태어나니까는 이 아이들이 날마다 이 아이가 카렌 말을 먼저 하는지, 라우 말을 먼저 하는지, 아카족 말을 먼저 하는지, 몽족 말을 먼저 하는지 껴안고 몽족 말로 카렌 말. 너무 귀찮으니까 저의 형이 하는 말이 따떼!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언어로 표현한 최초의 말이 따떼! 하지 마. 귀찮아. 무지와 싸워봤습니다. 4시부터 밤 9시까지. 태국말을 가르치고 똑똑한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고 좀 더 탁월한 아이들은 거기서 40km 떨어진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까지 차를 대절해서 공부를 시켜봤습니다. 자, 근데 그럼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필연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 취하게 되어지면요, 아침에 이슬이 아름답습니다. 가을 코스모스가 그냥 그 죄의 낭만을 흔드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창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핵심이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세상의 머니 파워, 소유의 파워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묵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삶이에요. 야곱은 이 경제적 머니 파워의 총체를 이룬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든 경제권을 다 지었었어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순종이란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요셉의 그가 꾸었던 꿈처럼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70명의 가족을 가까이 모시고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꿈을 17살 때 꾸었어요.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했는데 요셉의 추수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 이 꿈의 의미는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10명의 형제들의 의식, 생명을 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 선한 꿈, 누구를 돕겠다,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꿈을 꾸면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줄로 압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못 가는 곳, 나는 못 먹는 향나는 음식. 여러분,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걸 먹어야 살아가는 환경들입니다. 우리는 젓갈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김치와 마늘 냄새에 코를 막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선한 꿈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과정에 피눈물 흘리는 파괴되어진 가정이 없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더 많은 부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성공한 것처럼 간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경계를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오늘 주일날 드리는 헌금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내가 받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내 탐욕,
그 무한대의 깨진 그릇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 주인 아니에요 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인처럼 섬기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문제를 하면서 언제까지 한국 교회와 미국에 또는 이렇게 깊게 이해를 못하고 내가 돈 몇 푼 주면은 가난한 자 살릴 수 있대, 이 정도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대, 주의 성전을 지을 수 있대, 이런 값싼 은혜에 의지하면서 동맹할 것인가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넘지 못하면 절름발이 믿음이란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말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한국에서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 경제 속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늘 이들을 향한 내 기도이고 날마다 카톡을 보내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경제권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제권 장악이 교회의 부로 집약된 것이 아니고 주변 경제를 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요셉의 경제학입니다. 요셉의 경제학은 5분의 1의 건강한 과정을 가진 경제를 가지고 온 세계를 살리는 경제였었습니다. 20%의 경제학.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야곱은 뻔뜻하면 기도했다, 뭐 천사와 싸웠다, 형을 만날 적에도 막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앞뒤로 방패막이를 세우면서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의 삶은 기도도 많고 돈도 많았어요. 요셉의 삶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 어디 기도했단 말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요셉이 뭐 금식했다, 철야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 요셉의 삶은 순종의 길. 헤브론에 살았던 야곱의 가족이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도 헤브론에서 가족 70명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이 헤브론에서 70km 떨어진 세겜 땅, 그 땅은 휘 족속의 하몰과 세겜의 야곱의 딸 디나의 그 겁탈로 인해 가지고 왼수가 되어진 집안입니다. 거기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들을 둔 부모의 마음 속에 샬롬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야곱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탁월했던 요셉, 왕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세겜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것이 성경의 순종의 정의입니다. 성경의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샬롬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을 세상의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10명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샬롬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정의입니다. 그 길을, 그 80km의 낯선 길을 17살 먹은 소년이 홀로 갔습니다. 순종은 홀로 가는 것이지 으쌰으쌰 동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독한 길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 믿음을 수평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홀로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순종은 과정 속에 이해하면은 그 내가 보이는 순종의 꼭지점, 세겜에 갔더니 순종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24km를 연장해 갔습니다. 순종은 그 꼭지점에 가게 되어지면 작은 팻말 하나가 있어요. 다음 미션 하달, 24km 도단으로 가거라. 그렇게 104km를 갔다고 그를 환영했습니까? 도단의 꼭지점에는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상인의 갈릴길 속에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업학교로 팔려갔습니다. 돈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배우고 집에서 컬러풀 홈스쿨에서 가정을 배웠습니다.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구원 말했지 않습니까요? 가정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세상에 보여주는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영적 대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대가족. 이 가족, 여기서는 아버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이해한 자가 요셉이었었어요. 그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샬롬을 전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인데, 그걸 위해서는 그 형제들이 추구했던 경제권을 이 요셉이 장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배운 두 번째 전공은 상고에 돈을 배웠습니다. 돈. 생명도 돈으로 사는구나.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사유학교에 가가지고 세상을 배운 거예요. 보디발 집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대사물적 관계. 요셉이 맡았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형통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내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통이란 의미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그 주변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었어요. 사춘기의 청소년, 고향이 그립고 팔려온 형들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의 분노를 들어줄 대상도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요셉을 품어준 보디발 사왔어요. 그런데 이 사온 한 종이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내 잘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간증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형통하게 했으면 우리의 기대는 상입니다. 제일 어려운 답변이, 목사님, 이 정도 태국서 살고 이런 일을 했으면 태국서 유명한 인사가 됐겠네요. 태국 정부가 돕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고독은 이제 한국서 사는 시간보다도 태국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4년을 살았지만 34년 동안 쏟아붓고 사랑을 헌신했지만 여전히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나그네란 사실을 깨달아. 그 감정이 자꾸 들어. 여기도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에서도 마음의 위로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나라처럼 오래 살게 되면 시민권을 주고 뭐 할까요? 천만의 말씀.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민국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줄 서 기다려가지고 서류 수없이 반복했지만 또다시 퇴짜마다 누워서 검토하고 눈치 보고, 가장 가기 싫은 곳, 이민국.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요셉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요셉은 더군다나 이렇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 그래서 이게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을 최초로 성취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무슨 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를 저주하면 큰일 나,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좀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바로에게 저주를 받으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은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순종이 기도예요.
요셉의 삶 속에 보여준 기도는 순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그 전도 집회에 뭐 기도하라고자 하지 말고 아이고 한번 순종해 보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저 나이 드셔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 이 길이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길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순종해 보자. 저번에 말하는 가치관이 소위 말하면 나를 다듬는 것이지,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고 한번 인간적 방법으로 가족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자.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순종이에요. 그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였었습니까? 누명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누명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더러운 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요셉이 자기의 그 누명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럼 바보라고 그러겠죠. 왜 요셉이 침묵했을까요? 왜 여기에서 요셉이 침묵했냐 그 말이에요. 그 보디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바로의 감옥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순종. 순종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샬롬이에요. 제가 이걸 설교를 수없이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운데, 억울함을 변명하는 가운데 누구의 샬롬을 깨뜨렸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이 샬롬을 짊어지고 내 억울함에 변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에 침묵하러 다시 만나러 갑니다. 청주에서 부평까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내 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애굽의 흉년 20%를 관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2번 나와요. 돈을 세다가 돈을 못 세는 거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20%의 세금을 거두는데 당대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피커스를 세웠던 세계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계산을 멈춰버렸다. 더 이상 세임을 할 수 없었다. 그게 창세기 그 42장 이후에 요셉이 거둬들인 이 20%의 세금 가운데 나옵니다. 각 성에 세웠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5분의 4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5분의 4를 내가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요셉에게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남긴다고 온 백성이 믿은 거예요. 갖다 바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 경영은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기까지 알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20%를 이방 애굽의 풍년 20%를 가지고 애굽의 흉년 7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 흉년 7년까지를 책임져 준 사람이 요셉이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지요. 야곱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었지만 마지막에 순종하는 요셉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노후의 부모를 책임집니다. 잘 되는 아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벼를 심었습니다. 소, 돼지, 마지막에 타조, 하여튼 수박농사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보석 공장, 제가 그 루비 사파이어에 거기서 커팅 공장 50개 기계를 돌렸었습니다. IMF 전까지, 중국이 개방하기 전까지 세운 상가에 한 달에 2만 개 정도의 사파이어와 루비를 공급했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보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보석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 개방되어지면서 한국이 보석을 모릅니다. 한국은 크고 싸면 좋은 줄 알아요.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피조물 하나가 보석입니다.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에요. 그들만이 가는 곳 천국이에요. 그것도 이 IMF를 통해 가지고 기계가 멈췄지요. 지금도 기계 50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 보석이지만 천연석 약 1톤을 공동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가끔씩 그 보석을 이렇게 받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미용실, 떠도는 미용사 하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저 미용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덴 1, 2, 3 미용실까지를 오픈하게 되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미용실이 성공을 해서 치앙마이에 도시교회 1, 2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우리 고아들 30명이 한국교회 도움받지 않고 자립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벽을 넘었던 아이들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이 문화의 벽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잉여 공간과 잉여 시간과 잉여 소유 속에 생명이 없이 즐기는 것이에요.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와 잉여 공간 속에 생명 없이 즐기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요셉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내 20% 속에, 내 꿈 속에 10명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명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직장을 빨리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유를 묻는다면 아파트 평수 늘린 것이 아니고 좋은 차 사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땀 속에 생명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용실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하루에 5시간 일을 해가지고 2끼를 먹었던 아이들인데 3시간 일하고도 3끼를 먹고 남는 환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채우지를 못해서 자기의 잉여 에너지 속에 생명을 품기보다는 재투자, 끝없는 탐욕 속에 빠져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둘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요. 전자는 처음부터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을렀기 때문에 이 문명의 이기가,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게으르니까 비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멕시코라든가 남미, 특히 이제 태국 한번 와보십시오. 소수민족 올라가면요, 34년 전에 그 해골만 남았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비만이에요. 지나치게 비만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 소수민족 시장 가면은 전부가 다 비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잉여 에너지를 관리 못했습니다. 잉여 시간을 관리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탐욕을 관리하지 못한 문화의 벽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데 매출 올리기 위해서 주의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 정도 먹고 건강 관리가 가능한데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주일날 예배의 지정석과 지정 시간과 지정 역할을 빼먹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게을러서 문명의 벽을, 잉여의 시간과 잉여 에너지를 비만으로 축적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먹고 비만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이 4번째 벽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가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 아나니와 삽비랴. 돈을 안 낸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하면 2가지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말의 통일성,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네가 죄인이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방언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내 소유 속에는 소유를 주어도 관리하지 못할 10명 형제들의 소유까지 함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관리하지 못한 형제들, 그게 초대교회의 나눔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분위기 속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 남긴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성령 충만의 통일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음 주에 전도 집회하자고 일주일간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의 방해점은 뭐냐면 통일성을 이루는데 내 욕망이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변명 삼아가지고 그 통일성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나는 성령 회방죄라고 감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욕구를 들다라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세교회 베드로 성전을 지었지만은 당대 교황들 자기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깐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해결하고 죽는 무덤은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11조라고 하는 11조를 많이 드리겠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요거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예배의 지정석을 빼먹고 지정 시간을 지키지를 못하고 지정 역할을 지키지를 못하면서 세상과 함께 생명이 아닌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쾌락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미국과 영국과 구라파의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34년 만에 이탈리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전들, 그 빈 공간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여왔던 기독교의 역사들, 제국주의 역사이죠.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화의 벽,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와 잉여 공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들, 여러분, 그 거대한 성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헌금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관리를 위해서 비생명체에 투자하는 헌금이 많을까요? 이것은 목사들의 고민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주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미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메가처치가 살아남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끝납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귀한 만남을 주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